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바리집스가 내게 있으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조금은 바꿔봤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만끽하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어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말씀 앞에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 듣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녀가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묵상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제목 짓고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제목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제목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뜨겁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제목을 짓고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짓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음성에 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니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전에 조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약속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아니요,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길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과 힘듦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바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케이, 그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그 삶은 고난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 길이 있을 거니까 나는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NO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고난과 희생과 포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 잠시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집사님을 불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 부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못 들었어. 하나님이 부르심은 나는 아니고 아브라함이고 저 집사님이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또한 아니면 이제 또 앞에 있는 우리 한 주의 삶을 또 그 모습 가운데 나는 그냥 내 만큼만 해야지. 내 믿음만큼만 해야지. 내 믿음만큼만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만 그래 결단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대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롯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재물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이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고자 떠나갔고 다시 한번 그 승리했던 그 가나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습니다. 318명이라는 사람의 수를 믿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 병력의 열세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전쟁에서 사람이 부족하여 질 것을 알고도 그는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냐면 롯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318명밖에 되진 않지만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을 하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가 그 이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명성을 받지 않았을까. 전쟁의 승리자 이런 놀라운 명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 재물 또한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 명성이 높았고 재물이 많은 사람, 풍요로운 사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가득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내가 받을 상급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용맹스러운 318명에 있는 그 가병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전쟁에서 패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나아가 부차게 무엇이나 달라고 할 필요도 없던 상황 가운데 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풍족하였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없는 것 하나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고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자녀를 준다는, 약속의 후손을 준다는 이 말씀이 점점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기에 그는 점점 현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무엇?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이 있어요. 재물도 많고요. 명예도 높고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업도 잘 됐고요. CEO가 되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자녀들도 행복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잘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잖아.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조금 나았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우리의 재정이 풍요롭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작년보다 조금 더 화목하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황이 어렵다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담대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아니면 거꾸로 상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와 별반 다름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두렵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세상은 풍요로웠는데 내 아이의 물질은 많아지고 명예는 높아졌는데 자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다음 세대, 다음 상속자를 세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엘리에셀이 누구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택되어 다음 세대, 다음 상속자가 되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결정했으면서도 이 결정한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자,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았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음 상속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녀에게, 너의 뱃속에서 날 아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믿음이 좋은 엘리에셋을 상속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내가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저 말씀을 나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볼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제사를 지냈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오래 걸린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중간에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핑계 돌리며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대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며 다음 상속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에셋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잘못했어. 너의 상속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뱃속에서 나올 아이가 상속자다.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0장 2절로 가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협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너희 상속자는 내 뱃속에서 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쪽 어딘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십니다.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빛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첫 번째 창세기 15장 1절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상속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15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례가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을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살아갔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국은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던 것, 혹은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삶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3을 고백해요. 하루에 말씀 5장을 읽자, 성경 일독을 하자, 큐티를 하자, 성경 쓰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말씀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감정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생각, 너와 너의 올바른 생각, 아브라함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해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기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믿음의 의를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떻게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